다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7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의 말에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요,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지치면 나무 아래 둔 도시락 빵 한 조각을 먹고 또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들이 보고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타락 좀 시켜야겠다 싶어서 전략을 짜요. 그래서 농부가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농부가 가져온 빵 한 조각을 숨겨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걸 먹어야 또 힘도 나고 기운을 내서 다음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빵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 됐습니다. 오늘은 밥이 없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시죠? 눈빛이 변합니다. 그렇죠? 마음도 바르고 말도 행동 다르고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농부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걸 가져갔을까. 그 사람이 가져가서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거 내가 이거 한 번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죽겠나? 그래서 그 빵을 가져간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쫄병은요 대장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넌 왜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냐? 전략 좀 바꿔라. 그래서 마귀가 뒤지게 혼나가지고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찾게 됩니다. 마귀가 농부에게 풍성함을 준 거예요. 가뭄이 오든 홍수가 나든 계속 풍성함에 수확을 준 거예요. 너무 풍요로워지니까 이 농부가 옳지 바를 몰라요. 그래서 남은 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술을 만들게 해요. 한 잔씩 마시니까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제 한 잔씩 마시던 농부는 친구들과 불러 함께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술에 취하니까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말과 죄악이 일어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기 시작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 대장이요 쫄병을 불러요. 와, 너무 잘했다. 어떻게 이런 전략을 세웠냐? 라고 묻자 그 마귀 쫄병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그 농부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참 이상해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근데 희한하게 원하는 것을 얻고 형편이 좋아지고 평안이 오지면 오히려 긴장이 풀어지고 죄에 대한 경계심도 무너지고 희한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향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금을 가지고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상으로 채워주도록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 금으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굶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요. 근데 그 먹고 힘을 얻고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도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죠. 이처럼 세상에는 유혹과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는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이게 한번 깊이 빠지면요 스스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봅니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죄악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거나 누군가 붙들어주어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도와주어서 일어났는지 이게 혼자 스스로 일어난 것을 보기는 힘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예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나라가 안정됐어요.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한마디로 인생이 전성기예요. 풍성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생각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편안해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쳐야 할 자리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욕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굴곡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바닥을 칠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간사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대로 보여주는 게 본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영혼, 우리 인생이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문이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암몬과 전쟁 중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비가 그치고 길이 마르는 이 봄이 되면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라면서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기에는요 왕들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터를 나가야 할 때라는 거죠. 왕이 그런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출정을 하지 않아요. 대신 정예 부대의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궁전에 머물고 있어요. 머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지라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을 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주신 까닭에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전쟁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이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복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자리를 놓칠 때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요 사람이 희한하게 더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영적인 긴장이 풀려요. 점점점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명이 흘려져요. 그리고 그 틈을 따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다윗이 유혹이 될 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는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왕궁 지방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된 건 뭐 생각지 못한 일이었고요. 그 여자도 다윗을 유혹하려고 목욕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이 여인을 본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유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만약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면 그 자리 고개 돌리고 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서 일어나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연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하더라도 죄의 호기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유혹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어떻게 대하느냐죠. 다윗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알아보기까지 시작해요. 알아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고요. 그 남편은 자기 부하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일단 남편이 있는 여자라면 그 자체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악한 욕심을 포기하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는 밧세바가 다윗을 싫어했거나 거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다윗이 범죄를 했다 해도 밧세바가 제대로 된 여인이었으면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어디까지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면 다윗도 신앙의 사람이지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뻔했구나 하면서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근데 밧세바 역시 그 죄를 막지 못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신앙의 훈련은 긴 시간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요, 믿음이 자라야 되고요, 이 기간이 필요한데 이 죄를 짓는 시간은 한순간에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요셉의 모습이 대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 아내가요 동침할 걸 요구하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게 답입니다. 근데 나태해졌던 이 다윗은요 유혹을 피하지 않아요. 미련하게 죄가 주는 달콤한 맛을 거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이 상황에서도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이나 다른 여자를 범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볼까요? 그 여인이 인심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을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요. 죄는 뭐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죄가 맺는 열매는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죄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상투적인 쓰는 방법은 아무도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들통날이 없고 이번 한 번만 해봐라, 괜찮다고 속삭여요. 이게 유혹입니다. 더 무서운 건 죄의 중독성이죠.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지고요, 두 번째 타협하면 세 번째는 더 쉬워집니다. 그 죄는 습관이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인생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끊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육신은 원치 않은데 다시 찾게 되고요, 양심은 아파하게 된데도 다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죄를 끊으려면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설픈 결심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과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생명 얻는 게 더 귀한 거 아니냐 이 말 하잖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보았을 때 얼마든지 고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계속 유혹받겠다, 차라리 전쟁터로 갔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유혹을 끊지 않고요 결국 죄를 선택해버려요. 다윗은 밧세바가 입을 다물어 주기만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고요, 또 누가요? 죄를 보면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들이 이 죄의 유혹을 느낄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왕궁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잖아요. 권력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결국 그 죄는요,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다윗이 말하지 않으면 몰랐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다윗은 바세바로부터 임신했단 말을 전달받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요, 은폐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와 불륜을 관계를 가졌다는 건 이스라엘에서 큰 스캔들이잖아요. 다윗은 도저히 신하들이나 이 사람들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낼 자신이 솔직히 도저히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자꾸 숨기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 게 이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생각해도 수치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어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되살아나서 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수치받지 못하겠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게요, 회개했다면 우리 하나님 방법을 주실 거라 믿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여기서 악하게, 아주 악하게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두 단계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먼저 첫 단계는요,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가서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잤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라도 그때 네가 잠을 자서 만든 아이잖아, 그렇게 상황을 만들려고 했죠. 와, 정말 천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방법이 먹혀들지가 않아요.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라고요. 사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이 가장 먼저 자기 아내를 찾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그의 아내와 자기만 하면 다윗의 허물은 일단 인간 눈부터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니까요, 이 우리아라는 군인이 너무나도 우직할 정도로 충성된데 이게 문제였어요. 10절 1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이다 하니라 라고요. 아멘. 자, 우리아는 왕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요, 왕궁문에서 신하들과 같이 잠잡니다. 왜 안 가냐고 하니까 법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있고 요압 장군도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감히 뭐라고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잡고 먹고 마시면서 처와 잠을 자겠냐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 우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충신이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 경건이 이 우리아에서 나와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다윗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하는 짓이 뭐예요? 너무 비열해요. 우리가 이 우리아가 이 언약궤를 언급하는 모여서 그의 깊은 신앙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죄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섭게 변질되고
무섭게 변화되는 걸 봐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술을 빌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분별력을 흐리게 하더라도 취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집에 가서 자겠구나. 근데 이 취한 상태도 얼마나 우직하고 충성이 강한지 집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와, 죄를 숨기려고 했던 이 다윗보다요 충성된 신하가 더 깨어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다윗은 무너져야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토록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내가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구나.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는요 절대로 사람을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다. 더 깊은 죄로 끌고 가는 게 죄의 특성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숨기게 되고요, 죄를 숨기려 하면 더 큰 죄를 향해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 첫 번째 단계가 이게 안 되니까요 더 무서운 두 번째 은폐 계획을 세워요. 그게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의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서 우리아를 두니라고요. 어떻게 됩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나온 걸 보게 되잖아요. 이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손대지 않았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 불렸던 다윗이요 이제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된 부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아예요.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을 들고 전쟁터로 가버렸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왕을 신뢰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신뢰를 어떻게 해요? 배신으로 갚아버려요.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 앞에서 요압이 세우고요 그들은 쑥 빠집니다. 그리고 맹렬한 전투에서 그는 전사를 하고 맙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이 한 사람 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여러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흘러가는 것처럼 죄도 흘러가요. 가정에도 흘러가고요, 공동체도 흘러가고요, 교회도 흘러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는 뭐냐면 상처까지도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다윗의 신하의 아내와 간음한 것도 큰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였죠. 근데 이거 한번 죄의 노예가 된 다윗의 눈에는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장과 요압은요 왕의 음모를 편들어 범죄를 눈감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적인 안목과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의 계략으로 우리아는 죽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리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계략을 세워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주변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됐는데 죽었다는 걸 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전쟁을 하다 보면 다 죽을 수 있는 거지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죄책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놀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이렇게 빨리요 변질될까요? 어떻게 시편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리화처럼 얘기를 할까요? 골리앗 앞에서 믿음이 전부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충성된 부하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 말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윗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보라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난 저렇게 할 수 없어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재성에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말아야죠. 알아서 니네가 이길 거 아니냐? 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가져오고 죄는 더 큰 죄를 가져오는 걸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끝납니까? 아니면 욕심이 끊임이 없습니까? 끊임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는 더 큰 죄를 계속 가져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주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누구나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강해서 유지되는 거죠? 내가 멘탈 강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매일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항상 생명의 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게 시작된 이 성적인 호기심이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나중에 살인까지 짓게 돼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구덩이로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한순간의 죄가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한순간의 타협이 평생 쌓여온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아가 죽고요, 밧세바는 남편을 위해서 애곡했지만 다윗의 이 여인이 다윗의 처가 돼요. 처가 돼서 아들 낳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26절하고 27절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진짜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은 왕이구나. 죽은 신하를 생각해서 장례 치러줄 뿐 아니라 미망인 그 아내를 거두어 주니까 진짜 멋진 왕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평가는 단어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하였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때서야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근데 죄의 결과까지 없애주시지는 않으세요. 밧세바에게 태어난 아들은요, 죽게 되고요, 다윗은 그 아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내버려 두진 않아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가정을 무너뜨려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인생을 무너뜨리고 죄는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인생 참 죄의 유혹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원래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 연약해서 구원하셨으니까 연약하게 살아도 이해하실 거야.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타협하며 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실 필요가 없겠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의 위험도 말씀하시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겼을까? 첫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적극적으로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라. 적극적으로 유혹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던 건 유혹을 받을 만한 환경에 자신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했지만 궁전에 머물렀죠. 사명의 자리보다는 편안한 자리를 선택해버립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요. 같은 환경이라도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죄를 따라가면 죄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단순히 간음이나 살인자 같은 큰 죄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를 다양하게 말합니다. 크게 세 분류로 봐요. 어떤 분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죄라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 죄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요. 그럼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하와도 홀로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죄의 환경을 가까이면 죄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죄의 통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요. 자, 육신의 정욕은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눈으로 보고 탐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통해 많은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면 죄와 싸우기 전에 죄의 환경을 멀리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술에 약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술자리를 조심하셔야죠. 아니, 오늘은 이길 수 있어. 가서 잔에다가 사이다만 받을 거야. 아닙니다. 못 받아요. 음란물에 넘어졌던 사람은요, 밤늦게까지 혼자 컴퓨터나 핸드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을 조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과시하는 환경을 조심해야 되고요. 불평과 원망에 약한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노에 약한 사람은요, 화를 부추기는 영상과 콘텐츠를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과 장년 성도분들은 힘들고 외로운 순간 이성에게 위로받는 마음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작은 거짓말 하나쯤 괜찮다고 말하는 분위기, 정직보다는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은요, 우리에게 누구나 시험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처음 불편해요, 처음에는. 근데 반복하면요, 죄가 자연스러워지고 결국 누구나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요, 사탄은요, 나를 가장 잘 알아요. 나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 약한 사람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환경을 과감히 피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의 자리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죄를 이기도록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아라. 아멘. 자, 다윗은 죄를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여인이 밖에서 목욕할 때 눈을 돌려 다른 곳을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가 두 번째 기회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부하예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여기서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한 번 받아들이면 또 하고 싶어 합니다. 점점 중단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먼저 사명의 자리를 떠났죠. 유혹을 방치했죠. 양심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회개를 놓쳐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미움과 서운함을 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을 더 의지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다음에 하지 나중에 회개하지 미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무뎌지고요,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다시 이 말씀만 들었다면 돌이켰을 텐데,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10장, 9장, 7장 쭉 봤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여쭤보고 하나님 임재 속에 살던 자예요. 근데 이 11장에는요, 그 어디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담아 듣더라, 이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죄는 자신이 평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됐고요, 적극적으로 예배와 기도로 살지 않았던 것이 결국 그를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 쉽게 생각한 교만이 큰 문제가 된 거죠. 이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결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말씀 얼마나 영성으로 은혜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보시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이들 위하여.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 타락한 엘리의 가정 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가 있었어요. 누구죠?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줄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지킵니다. 교사의 기도는 학생을 지키고요, 셀리더의 기도는 세로를 지키고요, 성도의 기도는 가정과 교회를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막고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장녀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요, 음란물과 왜곡된 성적 유혹과 동성애 등 많은 내용이 막 쏟아집니다. 비교와 경쟁,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끊임없이 몰려와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요, 우리 자녀들 그 마음을 쉬지 않고 계속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술 중독, 마약 중독에 점점 게임 중독에 많이 빠져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꿈도 없이 비전 없이.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자녀들이 집에서 안 나온대요. 문을 닫고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뭐예요? 삶이 완전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잠시 한눈판 사이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듯 부모님들이 기도를 멈추면요, 자녀들은 영적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사명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릴 때만 자녀인가요? 대학교 들어가면 자녀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면 자녀 아니에요? 결혼하면 자녀 아니에요? 아니요. 평생 자녀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지켰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일으켰고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죄에서 건져내고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알아요. 근데 물질만 남겨주지 마세요. 좋은 학벌과 직장만 준비해 주지 마세요. 그게 인생을 다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건 언제나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24시간 우리 아이들 보내요. 여러분 한 2살, 3살 되면요, 이 애들도 독립생활합니다. 사회생활 하잖아요. 어린이집 가잖아요. 초등학교요. 뭐 같이 가서 부모님이 앉아서 애 보호해야 되면서 같이 수업 듣나요? 아니, 아이고 여러분 이제 청소년 되면서 오지마 길 가다가 나한테 아는 척도 하지마 별소리 다 들어요. 지금 박아야 돼 이것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타지 생활 해보십시오. 이제 추석 때 명절 때 볼까 말까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위기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 올 때 그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 자녀가 되달라고, 제 유혹에서 지켜달라고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정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성경 말합니다.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고요, 결국 죄는 우리 삶을 불행과 고통, 무너짐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결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우리 미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주세요. 중요한 건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보혈의 능력 우리 안에 부어지고 가정이 덮어지면요,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도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과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건질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다윗은 밧세바에 목욕하는 모습에 동침까지 가고요. 그리고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커지자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어 죽게 만드는 상황까지 만들죠. 죄는 점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내려갑니다. 사람들한테는 속였어요. 한 미망인 여인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뭔가 거룩하게 선하게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 평가는 단호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는 시간이 흘수록 더 큰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달콤한 것 같지만 인생의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너뜨리는 게 죄입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악의 길에 혹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신 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왜요? 그게 살 길이고요, 구원의 길이고요, 불행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 분이세요. 강요를 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요, 진심을 담아 회개하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회개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면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회개하십시오. 날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말씀 가운데 보셨죠?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미움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이 시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회개합시다. 자기 사랑, 돈을 사랑, 부모를 거여 감사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은 삶, 원통함을 풀지 않음, 절제하지 못함,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자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일, 그리고 기도하기를 싫은 죄. 이러한 것들 중에 마음에 찔리신 게 있다면 스스로 시인하셔야 돼요. 진실을 담아서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소생케 돼요. 회개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희한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회개한 만큼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인하시고요, 진실을 담아 기도하실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과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 나의 부족함과 더러움과 취약함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나의 영혼 육체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볼로 씻겨주세요. 이제는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의 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